인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마음을 다하여. 어줍지 않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맨 앞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물론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의미겠지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젊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가? 아까 청년 2부 부장님께서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어졌던 것처럼 청년들이 열심히 살지만 무엇인가를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행하며 살지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 가운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청년들에게 아주 명확한 하나님 주신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아주 쉽게 풀어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네 멋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 아는 체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그리고 악을 피해 도망쳐라. 젊은 청년들이 아직까지 세상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 제목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렇습니다. 젊을 때에 많은 것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쉽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5절, 6절, 7절 말씀 3개의 구절을 가운데 있는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는 이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되지요. 너는 저는 이 너는이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불특정한 다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자신 앞에 딱 세워놓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게 바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너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 하나하나를 뭉퉁이로 이청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지요. 나 한 사람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딱 지목해서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분의 광대하심에 맞게 그분의 영화로움과 그분의 위대하심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격에 맞게 대하는 것, 이런 의미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이 그 광대하고 그 영화롭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으면 당연하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아니 신경도 쓰지 않는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범사에. 영어서 보게 되었으면 in all your ways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공부하는 일에는, 직장 생활하는 일에는,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범사가 아니지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지극히 옳다고 나도 생각하지만 저 일과 저 영역에서는 나의 판단과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옳고, 아닙니다. 범사에 in all your ways.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영역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도록, 이 일 저 일 그 분야와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오직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말로 대놓고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없이 여기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번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항상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세상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지혜롭다 한 것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 맞습니까? 나는 때때로가 아니라 어떤 영역,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좀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범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해주시리라. 너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것이라. 네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 네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은혜입니까?
특별히 이런저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은혜지요. 학교에서 내가 맨 처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그 전공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바꿔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진지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참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놓여있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 일을 딱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만 해라.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거 염려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한 일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지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다 경험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지혜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네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여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여러분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게 해주신대요. 이것저것에 네 유한한 제한되어 있는 인생들을 여기도 쏟아붓고 저기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게 되었으면 나한테 여쭈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5절, 6절, 7절 세 개의 구절 말씀을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씀으로 풀어보려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 나오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이 명령이 핵심이고, 5절과 7절 말씀은 그 앞뒤에서 그 명령을 더 명확하고 더 풍성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5절 말씀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이 5절 말씀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두 가지 측면에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서.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주는, 자기를 계시해주는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 전부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일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려서 사랑하고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의견 50%, 세상 조언 20%, 내가 원하는 것 30%,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내 마음 전부 100%를 가지고 신뢰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시기질투가 많아서 너는 나만 신뢰해, 너는 나만 사랑해, 너는 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길,
진짜 복된 길, 진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틱들 같은 인생을 놓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가 곁길로 가든지, 내가 실족하든지, 내가 시험에 빠든지, 내가 우상을 섬기든지, 내가 세상을 좋아하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게 그 자녀를 존중해주는 모습이냐고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쓴다면 그건 여러분 손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전부를 원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만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5절 뒷부분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마라. 그 젊은 나이에 네가 알면 뭘 그렇게 알냐? 책 조금 읽은 거, 이것저것 검색해서 내가 아는 거, 누군가가 너에게 말로 해준 거, 고작 그거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노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 나의 명철,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자신의 지식과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려요. 물론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근거로 뭔가 나름의 판단들을 내리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내 이해와 내 판단이 전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판단이 담겨있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틀림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일단 보게 되었으면 점점 더 자주 여호와께 여쭙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영역도요 점점 더 넓어지면서 결국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게 되었는 거예요. 절대로 두 개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의 명철을 절대시하면서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자신의 명철을 절대시하며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에 붙들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우리 분명하게 삽시다. 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한눈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왜 이런 조건을 붙여놨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본성 중에 태어난 우리는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철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지요. 잠시만 방심해도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같이 사람들의 말 여기저기 휘둘리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거나
상황을 봐가면서 신뢰하거나 경우에 따라 신뢰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판단과 이 세상의 가치와 누군가의 조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신뢰하되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가끔 하지 말고 온 마음 온 힘 다해서 나를 언제든지 늘 항상 신뢰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금자금한 것들은 하나님께 여쭐 수 있지만 진짜 결정적인 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조그만 거 내 일상의 작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명철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틀림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빈번하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면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것이지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여쭤보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물론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 판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이해와 나의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여러분 거기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Beyond my understanding. 내 이해를요 뛰어넘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이해와 지혜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내 곁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내 지혜가 승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애들만 보더라도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고 찬양을 하고 그분은 원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탁월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붙어서 사는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속에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 내가 탁월하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격차,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여쭙지 않겠어요? 내가 청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니 정말 정직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당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그분에게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그분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지를 못하냐고요.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갖다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된다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그분의 모든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압도된 건지 모르니까 거기서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여 말씀만 하시면 이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지는 않으니까 항복하며 나온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체 좀 하지 말라고. 니네들 네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길이다 말하는데 왜 저 길이라고 말하냐고.
하나님이 아무리 좁은 곳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선택해야지, 넓은 길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 압도당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데도 그저 믿음에서 믿었다가 뭐 조금씩 상처받은 거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압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게 짝이 없는 것이지.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께 압도된다는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니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걸 제대로 알면,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 중에 하나인지 이것들을 알면, 만세 전부터 계시고 오늘까지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다 할 건데, 여러분 그걸 빅데이터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모든 것에 답을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기껏해야 80년 90년 100년 사는 인생이 내 생각에는 내 명철을 주장한다? 하는 게 묻지도 아니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고요. 저는 우리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너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 한마디를 제대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개벽이 일어나요.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모든 것에는 태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네 오른밤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네 걷어달라고 하면 네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격차를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격차를 모르니까 거기서요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나의 논리를 대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고요. 오늘 이 밤에 정말 무릎 바짝 꿇고, 하나님 제가 아는 게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서부터 이 기가 막힌 젊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아니 5절에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7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거의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왜 반복하겠어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요, 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생적으로 교만한 그 인생들이 늘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경향성, 그것을 있으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위에서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요. 내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내 판단이 맞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많은 두 가지 권면을 줍니다. 7절 말씀 하반절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생각을 살필 수밖에 없고 내 입을 제어할 수밖에 없고 내 행동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살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안 하는 어떤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지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까지 살펴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굳이 심오한 묵상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저 상식 정도만 있어도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어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세워놓고 우리 이 청년들 하나하나 딱딱 세워놓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말씀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결정들을 앞둘 때는 여러분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작정하여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학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어디 가서 머리 식히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기도원도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앞에 두고 나서 그렇게 원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묻고 또 물으셔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물고, 하나님이 C나 D를 말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의 뜻이 분명하다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으면 주님 계집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대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운 분이 내가 아는데 그분의 말이 맞겠지. 고작해야 이 세상이 말하는 게 맞겠어요? 고작해야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맞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대로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참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진짜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머리로만 앉는 것들이 아니라 내 몸의 체화가 되어서 어떠한 일만 생기면 기도 자리로 뛰어가고, 어떠한 일만 생기게 되었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을 범사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 만나는 경험,
계속해서 축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